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후렴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명백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렴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빛이 임했어요. 그런 것을 영화를 열어 보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캐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탁 빛을 비칠 때 제가 캐치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탁 비춰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제가 빨리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세계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스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컴퓨터 잘하듯이 다 스캔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예리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그랬어요. 그 빛을 보고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런데,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몰랐던 거예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눈이 떠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자기도 모르게 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했죠.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불러왔어요.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와서 기도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잘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 꼭 와야 될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그것은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집가로 가서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안수하여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굉장한 역사예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하고 아나니아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내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사울이 눈이 떠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을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사울의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건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계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바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은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는 실감나게 들으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정말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받아 생명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명백히 자세하게 들려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뇌마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로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메아리쳐 몰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양이 막 들려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찬양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찬양이 많이 들려와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찬양도 들려오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리라, 막 이런 찬양이 느닷없이 내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어젯밤에도 기도하는데 전도사님하고 계속 음성 듣기 기도하는데 찬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어요. 찬양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찬양의 가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지 않으려면 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주파수를 맞으면, 영적 주파수를 맞으면 금방금방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깊은 임재에 들어가면 기도 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지혜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능력 기도로 바꿔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푹 빠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밖에서 들리고 일어나는 현상에 길을 막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잡념을 몰아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이 자세히 들려옵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는 에는 주님,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뜻밖의 시간과 장소에서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은 바로 코드가 안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잡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걸어가다가도 들리고 화장실에서 들릴 수가 있고, 성령이 임재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 물어보며 집중할 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예리한 통찰력으로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심령을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결한 마음을 가질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필기 도구를 준비하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화하듯이 나의 속사정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친구 같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만큼 친절한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안수해야 이 사람이 낫는지 잘 알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저의 성격이 왜 고쳐지지 않는지 원인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내 마음을 씻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곳에 오는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대부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듯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들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난한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문제 환경을 바라보면서 겁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포도를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으로부터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도말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죄를 모두 씻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한 곡 하고 다시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구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상태를 보면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이 성령으로 사로잡힐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들려옵니다. 사무엘을 보면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사무엘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검은 거를 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폭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가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잠잠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마의 음성은 신앙생활과 사역할 때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보기도와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역사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상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사람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확실하게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에 꽂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백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신비주의자로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엄청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흘러갈 때 권세와 권능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지혜를 받고자 할 때에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사업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사역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매입 뭐 이런 거 할 때도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부자 되게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터뜨려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땅을 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권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갈 길을 보여줬겠어요? 그것은 물권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조건은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약재료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며 성령보다 앞서가거나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무당처럼 하지 말고 영혼을 성장하는 것에 접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통하여 영적 성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세상의 인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자, 열방에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에 적립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성장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장의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나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원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방법은 잡념을 제거하고, 아멘, 잡생각을 제거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며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가, 문을 잠그고 왔는가, 자동차 문을 잠궜는가, 이런 생각, 잡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잡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듯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살리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치유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는 정확한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잡념을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노력으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보기 위해 듣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로 숙달되어야 하고 능력의 통로를 열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받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7번까지 산에 올라가 작은 구름이 눈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했어요. 아멘. 그런데 마침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지만 계속해서 7번까지 가서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니까 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응답받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은 진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습관화하며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응답받기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호래산 재단에 오시는 분들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다 문제마다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서는 또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갑니다. 근데 감사는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즉시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이에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